제가 체험했던 오래전에 직접 체험했던 극락세계 탐방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제가 직접 가긴 갔지만 그걸 직접 보는 사람은 투시를 하는 중학생 정도의 학생이었고요. 그 투시를 저는 이제 그 기공치료사 노릇을 하다 보니까 그 병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투시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절대로 투시가 될 수가 없고요. 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좀 약간 멍청하다거나 좀 이런 학생들이 잘 보는데요. 그 단지 이제 그 학생들이 뭔가를 봤다면 그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뭐 그건 환상과 같이 이렇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걸 현실에 있었다는 거 생각도 안 하고 문제는 없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로서 그때 당시에는 내가 이런 걸 했다가 그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알게 되면 지탄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물론 뭐 좀 교회 다니는 어떤 권사님 그 학부모한테 좀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안 좋은 소리도 듣기는 했던 적은 있었지만 별 문제는 없었고, 그 학생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도 아주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고 잘 살았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을 이제 많이 양산하는 방법을 알아서 그 중에서도 어떤 학생이 제일 이렇게 영적 수준이 높은가 이런 것도 알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이제 전기공이라 해서 이제 여기다 전기를 이렇게 만들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길을 발사해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열게 만들어서 더 잘 볼 수 있게 만들고 뭐 이래서 아주 정말 그 꽤 높은 수준의 그 투시를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먼저 번에 제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허공에다가 별을 그리고 달을 그려놨는데 다음날 그 아침에 가서 거기에 뭐가 있는지 보고 하라 그랬더니 그거를 이 허공에 있는 별과 달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참 그렇게 신기한 점이 많더라고요. 영적인 세계라는 것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인과복개성 일체의심조입니다. 생각한 대로 된다는 거. 요새 뭐 퀸텀 물리학에서 뭐 관찰자 이론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한 대로 이렇게 의지대로 움직이더라 물질이, 이런 조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하루는 여자 도반 한 명하고 또 남자 한약방 원장님하고 이렇게 셋이 있는 상태에서 그 학생을 데리고 와서 같이 이제 그 한약방에 앉아가지고, 야, 극락에 한번 가볼 테니까 너는 극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실시간으로 중계 방송하듯이 좀 얘기해다오. 자, 가자 하고 눈을 감고 우리가 극락을 가기를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한참 돼도 어떻게 소식이 없어. 야, 어떻게 됐냐? 거의 다 왔냐? 예, 거의 다 왔어요. 아직 좀 더 가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왔는데 그래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나무가 이 나무가 쫙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나무가 서 있는데 큰 나무들이 가로수처럼 줄줄 서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무들이 다 보물로 이렇게 치장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 그리고 바닥은 뭘로 돼 있냐 그랬더니 바닥은 보물로, 전부 보물, 뭐 금으로 돼 있고 뭐 이렇게 보물로 둘러쳐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멀리 이제 어떤 누각이 있고 그 누각에는 이렇게 발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거기도 이제 보물, 온 보석들로 그냥 치장이 이렇게 돼 있고 아주 정말 아름답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연못이 이렇게 있는데 금모래로 쫙 깔려 있는데 뭐 진짜 경전에 나온 대로 그 학생은 기독교를 믿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걸 알 수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경전에 나온 것 같은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공덕수 그 나무, 큰 나무가 보이냐 뭐 했더니 큰 나무가 보이고 거기 새가 있는데 뭐 이러면서 아름다운 소리로 하고 빛도 막 쏟아지고 그런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셋이서 그러면 그 연못에서 목욕을 좀 하고 싶다. 그러니까 옷을 입은 대로 그대로 들어가도 된다는 거야. 물이 무릎까지 들어가고 뭐 이렇게 배까지 들어가고 가슴까지 들어가고 쏙 들어갔다가 나오고 그리고 그대로 나와서
그대로 나와도 괜찮으니까 그런 세계에서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구경 쫙 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시간 뭐 얼마 있다가 금방 이제 돌아왔습니다 하고 딱 원위치에 딱 돌아왔던 그런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보고 느낀 것이 뭐냐, 이 현실 세계가 더 허망한 것이고 그런 법계에 있는 것들이 더 진실된 세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돌아가셨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원래 있던 우리 영원히 살던 그곳, 지금은 이제 우리 이런 컨테이너 박스에 이렇게 사람이라는 이 어떤 육신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감옥과 같은 육신 안에 들어와서 진짜 이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귀로 듣을 수밖에 없고 뭐 피부 감각으로 뭐 생각으로 이런 것만 알 수 있는 그런 형편의 처지에 아주 불편한 상태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빠져나와서 이제 진짜 내가 있던 곳, 자유롭고 행복하고 평화만 가득한 그런 천국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데를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연부를 하던 참선을 하던 기도를 하던 무슨 절 수행을 하던 간에 열심히 해가지고 빚을 많이 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육신도 가져갈 수 없고 친구도 데리고 갈 수 없고 가족도 데리고 갈 수 없을 뿐더러 재산도 가져갈 수 없는 건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명예와 지위 같은 거 다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몸을 가지고 살아있는 이 현실에서만 필요한 것이지. 그 세계에 가면은 딱 필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빚입니다. 빚. 내가 모은 빚. 원래 우리는 빚의 존재인데 빚이 빚을 부르지 않으면 그냥 시커먼 그냥 점에 불과할 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빚을 많이 모아서 정말 아름다운 영혼이 되어야만 바로 다이렉트로, 몸이 가벼워서 바로 다이렉트로 천국으로, 내가 있던 원래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정말 거기서 행복한 삶을, 그 죽었다 산 사람들의 그 임사체험담의 잠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항상 그럼 거기에 신이 있어가지고 하얀 빛의 그 신과 같은, 뭐 신이라고 말을 표현할 것도 없죠. 하얀 빛이 나타나서 텔레파시로 물어본대잖아요. 너 이번 인생에서 뭘 내세울 만한, 사랑을 위해서 뭐 내세울 만한 게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본다. 그리고 자기 살았던 일생을 그냥 몇 초 동안에 쫙 파노라마처럼 보여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슴 아픈 소리를 했으면 그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느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잘 이렇게 비교해 보면 살았을 때 과연 우리는 여기서 현실에서 뭐 욕심도 가지고 뭐 남을 짓누르기도 하고 욕도 하고 다른 사람 괴롭히기도 했다는 것이 다 죄로, 다 그게 나의 잘못으로 해서 나에게 도로 그것이 그 사람의 입장, 내가 괴로움을 준 사람의 입장에서 나를 괴롭혔다는 것이고, 내가 너무 그런 게 많으면 내 스스로 그런 걸 없애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불편한 곳에 가서 그걸 불로 지져가지고 다 없애도록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울이, 내가 봐야 되는 거울이 지저분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닦잖아요. 거기를 뭐가 덕지덕지 달라붙었으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결국은 닦아서 유리가 잘 빛나게끔 만들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영혼도 그렇기 때문에, 영혼도 때가 낄 수 있어요. 그 욕심 때문에. 그래서 탐진치 삼독이 우리를 뭐 눈을 어둡게 만들고,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그렇게 어둡게 만들고 영안을 밝지 못하게 만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 돼가지고 정말 후회를 많이 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 후회가 되지 않도록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빚을 많이 모아가지고, 자 그러면 여러분, 빚을 모으면 본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빚이 많이 모였다는 것을 본인이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빚으로 보이기도 하고 소리로 들리기도 하고
전기 자극 같은 느낌으로 알게도 되고 기의 느낌 아주 가득 찬 꽉 차고 꿈틀거리는 그 강력한 기의 느낌으로도 느껴지고 이 네 가지는 이게 어디에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증상은 어디에다 있는 거지 그게 뭐 한두 사람의 말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전해 내려오는 말입니다. 이것이 근데 실제로 그렇거든요. 어떤 영적인 느낌을 받으면 그 네 가지를 벗어나지 않게 나타나는 것이니만큼 내가 만약에 그런 증상이 나한테 없다 아무런 체험이 없다 그러면 한번 반성해 보는 거예요. 이거 혹시 내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제 길을 가고 있는가, 그걸 그냥 물에 물 탄지 술에 술 탄지 그냥 그대로 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생각해보고 좀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대화를 통해서 토론도 해보고 이런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혜는 구하는 사람에게만 준다고 그랬습니다. 신이 지혜를 구하는 사람한테만 준다 그랬으니까 열심히 지혜를 구하고 나는 누구인가를 항상 의심하고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수행에 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